요즘에는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하면서 대다라니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대다라니 기도는 이제 신묘장구 대다라니, 신묘장구, 장구라는 건 말씀이에요. 신묘한 말씀의 대다라니, 큰 다라니. 이제 관세음보살님께서 수행하실 때 천광왕 정주 열애한테 수행하면서 이 다라니를 받으셨습니다. 그때가 이제 그 수행의 경지가 이 제2지, 2구지라고 해서 8지, 10지 수행 중에 두 번째 2단계 제2구지의 수행의 경지에 이를 때였어요. 불보살림전에 늘 공양을 올리면서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또 기도를 늘 하면서 수행을 하면서 늘 원력을 세우다가 천광왕 정주 열애를 친견하고는 그때 대단한 일을 선물로 너가 이 수행을 한번 해봐라 라고 수행법을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 수행 주문이 바로 신묘장구 대다라니죠. 부처님한테 그 수행을 받고는 즉시에 그걸 다 외웠다고 그래요. 나무라다나다라야 나무 사바하 이러면서 이제 즉시에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슉 외우고는 그 순간부터 계속 다라니가 돌아갔다고 그래요. 나무라다나다라야 앉아서도 나무라다나, 서서 돌아다닐 때도, 밥 먹을 때도, 화장실에 있을 때도, 누구랑 같이 있을 때도 어느 순간에도 놓지 않고 나무라다나다라야 나무라 바로 의사보라 의사다 뭐 의사다 뭐 이렇게 하면 쭉 하니까 그러니까 수행의 경지가 축축축축 올라가서 단번에 두 번째 단계에서 본래 제3, 제4, 제5, 제6 쭉 해서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십신 10가지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믿음. 이제 신이 도원 공덕모라고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예요. 일단 믿어야 돼. 무엇을 믿냐? 부처님을 믿어야지. 아니 이 앞에 부처님이 위대하다는 걸 믿는 것도 믿는 거지만 깨달음을 믿는 거예요.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다. 3계 6도를 다 깨달으신 분이다. 그리고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나도 깨달을 수 있다. 내 안에 부처가 있는데 내가 부처를 실현할 수 있다. 이걸 믿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는 믿음의 단계, 법을, 부처님의 가르침의 법은 분명히 나를 깨닫게 한다. 팔만대장경의 가르침 법은 분명히, 금강경의 가르침은 분명히, 화엄경의 가르침은 분명히 나를 깨닫게 한다. 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가르침을 믿는 거고, 그리고 그 수행자, 그를 따르는, 가르침을 따르고 부처님을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승가.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그 모임은 반드시 부처가 될 수 있다. 누구보다도 빨리 반드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십신이에요. 일단 믿음의 단계도 10단계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십신, 십주, 믿음이 익어가야잖아요. 머물러줘야지.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것을 믿어서 확 자리가 잡혀야 되는 게 십주입니다. 그리고 이걸 행해야 돼. 십행. 그냥 뭐 믿기만 하고 나 믿음이 강해요. 이렇게 하는 건 한번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행을 해야 돼. 그래서 십행, 그리고 우리 불교의 위대한 것은 회양이죠. 회양도 수행의 단계예요. 내가 보시행을 많이 해. 보살행을 많이 해. 내가 봉사를 많이 해. 책을 많이 읽어서 금강경을 앞으로도 외우고 뒤로도 외워. 그러면 뭐해? 입으로만 하면 뭐해? 입으로만, 몸으로만 내가 공덕을 많이 쌓았다면 뭐해? 세상에 도움이 안 되면. 세상에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회양이라는 것은 세상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회양.
내功德을 남에게 돌리는 거예요. 내가 지은 것은 하나도 없어. 받을 생각이 없어. 내가 지은 게. 여러분들 설거지하고 나서 내가 복 받으려고 설거지하나요? 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 있지. 좀 찌질이지. 아직 뭘 잘 모르는 거지 이제. 내가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누군가 일을 내가 대신해주면 기쁘잖아요. 그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회양의 단계를 거치게 돼요. 이것은 계속 순환해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회양을 하면 십행도 하는 거고 십주도 하는 거고 십신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단계라고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해서 밑에 건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부처님이 됐다고 밥을 안 먹나? 부처님도 밥을 먹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부처가 됐다고 해서 그 안 친절해도 되나? 아니잖아요. 부처님도 친절한 거예요. 부처님이 됐다고 해서 설거지 안 하나? 부처님이 돼도 설거지는 하는 거예요. 그런 일상생활 속에 이렇게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이 회양이 올랐다 하더라도 이것들을 해가면서 하는 거죠. 십회양이 지극해지면 타인을 돕는 걸 타인을 기쁘게 하고 타인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더불어 나도 올바른 길로 가다 보면 그러면 십지의 경지에 오르게 돼요. 드디어 지에 올라. 지에. 바닥, 땅, 어떤 지, 무너지지 않는 지위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십지의 초지, 십지 중에 첫 번째 단계가 있죠. 초지. 초지는 환희지라고 그래요. 환희지. 진정한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진정한 기쁨을 맛보지 않아요. 그냥 이제 설탕을 먹으니까 달다, 행복하다. 설탕 먹으니까 기쁘다, 달다, 행복하다. 이걸 가지고 진정한 기쁨이라 하기는 그래요. 칭찬받으니까 기뻐. 스님 잘생겼어요. 라면 나보고 어떤 보살님이 스님 얼굴에서 빛이 나요. 그러더라고. 빛이 난대, 이기야. 얼마나 제일 듣기 기쁜 말 아닌가요? 여러분들. 자체 발광이라니까. 빛이 난다니까. 그런 말 들어봤죠? 여러분들도? 그럼 안 들어봤어요, 보살님? 보살님 빛이 나십니다. 빛나는 보살님이십니다. 빛이 난다는 얘기 들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이거는 설탕을 먹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 기쁨은 잠깐의 기쁨이고 감각적인 기쁨이에요. 뭐 이렇게 뭘 성공해서 내가 승진해서 부장의 자리에 이르렀어. 아니면 땅을 이만큼 빚도 안 지고 땅을 잔뜩 샀어.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설탕처럼 뭘 먹어서 어떤 호르몬의 분비로 그냥 있는 것이 금방 또 거기 익숙해져서 행복, 기쁨 이런 것들은 또 금방 사라지죠. 이 환희지는 그런 게 아니라 기쁨의 경지에 이른 거야. 기쁨의 경지. 경지에, 지지에 이르렀다는 것은 나의 본성에서 스물스물 피어오르는 거죠. 기쁨이라는 게. 본성에서 스물스물 피어오르는 것은 잠잘 때도 기뻐. 잠잘 때도 잠잘 때도 웃음이 그냥. 밥 먹을 때도 기뻐. 누굴 만나도 그냥 행복해. 누가 죽으면? 근데 그때도 기쁘면 약간 좀 그렇죠. 이제 그러나 이제 누가 돌아가시거나 누가 다치거나 할 때 마음은 힘들지만 그 사이에 단단한 이 깔려져 있는 그 환희심 이런 것들은 훼손당하진 않아요. 기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누가 돌아가셔서 기쁜 건 아니에요. 돌아가시니까 슬퍼요. 하지만 내면의 단단함이 받쳐진 상태에서 이렇게 추모해주고 괴롭고 힘들고 이런 건 있죠. 그래서 이제 괴로움의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죠. 누가 돌아가셨을 때, 아들이 죽었을 때, 뭐 딸이 어떻게 됐을 때, 가족이 어떻게 됐을 때 힘들지 당연히 충격이 있죠. 하지만 환희지에 이르면 내가 단단한
미묘한 즐거움, 묘희죠. 묘희. 미묘한 즐거움이 받쳐져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이런 경지에 이르면 이것이 훼손당하지 않아. 어지간한 일 생기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이구지예요. 이구지의 경지에 이르게 되죠. 이구지라는 것은 더러움이 없는 경지,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경지. 내가 조폭에 가담돼 있어도 깨끗해. 주변 사람들이 다 폭력배인데 나는 어쩌다 인연이 돼서 조폭에 들어가긴 했는데 내 체질이 안 맞긴 않는데 그냥 어쩌다 보면 있어. 그냥 이제 물들지 않아요. 이구지.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는 물 깨끗한 상태. 이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훼손당하지 않죠. 이 생도 훼손당하지 않고 다음 생에도 훼손당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발광지. 빛이 발광한다. 빛이 나온다. 지혜의 빛이 나오는 것이 훼손당. 이런 경지에 어쨌든 관세음보살님이 두 번째 경지에 이르렀어. 두 번째 경지에 이러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발광지가 되고 염해지가 되고 현전지가 되고 이제 쭉 하다 보면 제8 부동지가 되고 선해지, 제10 법운지가 이렇게 단계별로 하나 체득을 해 나가게 되는데 근데 관세음보살님이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막 수행을 하니까 정말 신묘하게 이구지에서 두 번째 단계에서 숑 갑자기 순간이동해서 제8 부동지까지 한 방에 그냥 가더라. 한 방. 1초 만에 갔다는 건 아니겠죠. 며칠 만에 또는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발광지, 염해지, 현전지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두 번째 단계에서 후딱 뛰어오면서 여덟 번째 단계에 쑥 갔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수행을 또 관세음보살님도 이군원통 수행을 해서 들어가면서 관세음보살 아니 남무라다 나다라야 남아갈래 바로 기주세 바라 무지사다 봐야 우리가 수행이라는 게 이제 그 알아차림의 영역이거든요. 일단은 내가 깨달음을 얻고 싶어. 깨달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죠.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시다. 그럼 무엇을 깨달았냐? 부처님은 연기, 세상을 깨달았다. 세상의 모든 지혜. 일체종지라고 그러죠. 일체종의 세상의 모든 종류의 지혜를 다 깨달았다. 다 보고 다 안다. 실지실견. 모두 다 보고 아시고 모두 다 안다. 실지실견. 일체종지라고 해서 이런 것을 깨달았다. 연기를 깨달으니까 그게 된다라는 거죠. 사람이 수행을 하면 깨달음을 이룬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우리는 이제 불제자로서 그걸 믿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 깨달음은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 깨달음에 깨달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불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본성 중에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영역이, 여러분들이 우유를 잘 이렇게 관리를 잘해서 치즈가 될 수 있죠. 우유를 이렇게 잘 해서 아주 훌륭한 양질의 치즈를 만들 수 있어. 그런데 물 가지고 치즈를 만들 수 있나요? 아니 이렇게 물 말고 또 뭐가 있나? 그래, 요 방석 가지고 치즈 만들 수 있나? 방석 가지고는 치즈 만들 수 없잖아요. 물 가지고도 치즈 만들 수 없어요. 우유로만 치즈 만들 수 있는 확률이 거의 100%. 다른 거 이외에는 우유 말고는 치즈를 만들 수 있는 게 잘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불성이 있기 때문에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방석이 부처가 되겠어요? 이 연등이 부처가 되겠어요? 우리 사람이 불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깨달음을 이루려면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대척점이 있지. 무엇이 우리를 못 깨닫게 하나. 그게 바로 번뇌라는 것이 번뇌. 번뇌가 우리를 깨닫지 못하게 해. 마치 불성에 드리워진 그림자처럼, 구름처럼 꽉 낀, 불성에 꽉 껴져 있는 구름처럼
드러나지 못하게 해요. 이 번뇌가. 그래서 번뇌 무진 서원단이라는 거예요. 번뇌가 끝이 없지만 어떻게든 이것을 다 깨닫겠다. 다 끊겠다. 번뇌를 끊어야지 깨달음이 드러나니까. 이 번뇌가 마치 거울에 낀 먼지와 같아. 이 먼지를 다 제거하면 거울이 딱 보이네 이런 것처럼 번뇌를 다 제거하고 나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 이 번뇌는 끊을 수 있나? 번뇌는 끊어지는 건가? 끊을 수 있으니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번뇌는 끊어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번뇌가 계속 되게 되는 것은 이 뭔가 작용을 해서 번뇌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저 하늘에 구름이 없어질 수 있나? 사막에는 없더만, 없긴 하지만, 그래도 구름은 지구상에서 물이 있는 한, 그리고 이렇게 대륙 순환 작용이 있는 한, 구름이 없어질 리가 없다고. 번뇌도 마찬가지로 번뇌를 계속 만들어내는, 제조해내는 제조기가 있어. 우리 마음속에 번뇌 제조기가 있어. 이 번뇌 제조기를 쳐부수지 않는 이상 번뇌는 끝없이 일어나. 번뇌의 제조기가 뭐겠어요? 집착이에요, 집착. 뭔가에 집착하면 번뇌가 계속 일어나요. 아들에 집착하면, 돈에 집착하면, 내 몸에 집착하면, 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면 계속 번뇌가 일어나죠. 이 집착은 탐욕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탐욕. 뭘 이루고자, 갖고자, 먹고자 이렇게 하는 욕락에 의해서 집착이 일어나요. 내 것이라는 아상도 집착, 탐욕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번뇌를 끊으려면 욕심을 줄여라. 번뇌를 줄일 수 있어. 일단은 이게 번뇌를 지금 당장 끊는다 해도 계속 스물스물 올라온다고. 번뇌가 끝없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끝없이 올라오니까 일단은 계속 끊는 거 끊으면서 이걸 줄여야지. 근본이 되는 탐욕을 줄여야 돼. 욕락을 줄여야 되는 거죠. 애착을 줄여야지 번뇌를 끊어놓고 관세음보살 하면 끊어집니다. 번뇌. 관세음보살 한번 해보세요. 관세음보살. 번뇌가 관세음보살을 소리내서 이렇게 하면 즉시 번뇌가 반 정도 50% 이상 푹 줄어들어요. 그럼 뭐 하냐고. 문 밖에 나가면 다시 번뇌가 막 일어나는데, 그잖아. 여기 번뇌 제조기가 나한테 있어. 계속해서 번뇌가 스물스물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 끊는 탐욕을 줄이는 것이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번뇌를 끊는 것은 사마타라고 그래요. 사마타. 즉시에 끊는 거. 관세음보살. 이먹고, 무, 나무라 다나다라 얘기하다. 계속 끊는 거죠. 이걸 보고 사마타라고 그래. 지금 당장 끊는 거야. 지금 당장 끊으면 뭐해? 계속 일어나잖아요. 계속 일어나는 건 뭘로 해요? 윗바사나. 이것은 무상과 고무하야. 무상한 것들이야. 자식은 무상해. 자식을 너무 사랑하지 마. 나에게 괴로움을 줘. 우성이는 엄마에게 괴로움을 주지. 사랑하는 우성이 너무 사랑해. 하지만 우성으로 인해서 너무 기쁘기도 하지만 우성으로 인해서 잠 못 자는 날도 생길 수 있다는 거지. 사랑하는 아들로 인해서 기쁨이라는 게 또 번뇌이기도 하거든요. 그것도 있지만 나를 너무 괴롭혀. 안 좋을 때는, 힘들 때는 나를 너무 힘들게 해. 그래서 사랑하는 게 하나 있으면 하나만큼 집착과 괴로움이 생기고, 둘이 있으면 둘만큼 집착하고 괴로움이 생긴다라고. 그래서 부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지 말자. 이제 그걸 하지 말자라고 저기 하는데, 그런데 그런 아들은 무상한 거예요. 돈은 나에게 기쁨도 주죠. 막 쓸 때는 기쁘죠. 돈 많이 생기면 기쁘죠. 하지만 계속 돈 집착이 생기고 돈이 없을 때는 나를 옥죄이니까 역시 그걸로 인해서 괴로움이 생기죠. 그래서 역시 돈은 무상해. 항상한 게 아니야. 오히려 나를 괴롭게 만들지. 무상하고 무아야. 그리고 이것은 고통이지. 이런 걸 생각하면 재물에 대한 집착이 많이 떨어지고, 몸뚱아리도 마찬가지죠. 몸은 있어서 소중하지만
이 몸은 나를 괴롭히지. 이 몸은 계속 무상해. 변해가. 늙어가. 옥남보살도 봐. 10년 전에는 엄청 예뻤어요. 반했어. 내가 처음 봤을 때. 너무 예뻐가지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 뭐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다 무상해져. 이렇게 변해가요. 그래, 지금도 예뻐요. 맞아요. 지금도 미인이십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래, 모든 것은 변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이빠샤나거든요. 그래서 탐욕의 근원, 집착의 근원을 끊어버리는 거죠. 무상과 고무화를 계속 생각하면.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마타를 계속하고 이빠샤나를 계속 하려면 수행이라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이근으로 수행하느냐, 의근으로 수행하느냐, 안근으로 수행하느냐, 설근으로 수행하느냐, 신근으로 수행하느냐, 이런 것들. 안이비설신의 눈, 귀, 코, 입, 혀를 동원해서 여기 향두, 설근, 비근으로 수행하느냐, 이렇게 수행할 때 이런 그 신체 기관들이 같이 움직여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먹고 하면서 이렇게 무자 화두를 두는 거. 이거는 거의 의근에 집중을 하는 거죠. 의근 가지고 먹고 왜 없다고 했을까? 왜 없을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의근으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나무라다나다라야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는 것은 들어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들어가면서, 귀 속에 들어가면서 소리를 내가면서, 소리를 내고 나무라다나다라야 하면 소리 내고 관세음보살 소리 내고 그것을 반드시 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귀로 들어가면서 나무라다나다라야 나무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근으로 수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의근으로도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의근과 이근을 많이 써요. 더불어서 이제 관세음보살 같은 거는 염주 들고 하잖아요. 그러면 신근으로도 하는 거지. 그 관세음보살 소리 듣다 보면 자꾸 딴 생각이 막 이렇게 태평양을 건너, 뭐 대서양을 건너, 또 집에 어디 갔다가 뭐 다 갔다 오게 되거든요. 관세음보살 계속 들으면서 하다가도. 그래서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염주야. 염주 딱 들고 관세음보살 하면 신근을 쓰잖아요. 몸을 쓰잖아. 손을 쓰잖아. 손을 접촉하잖아요. 이러면 이제 이 집중도 역시 몸을 쓰면서 집중력이 더 고도화되는 거예요.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신근과 의근과 이근 이걸 동원하면서 해요. 그때 이제 안근을 쓰느냐 안 쓰느냐 이것도 다를 수 있죠. 안근은 눈을 보느냐 안 보느냐. 눈을 감고 관세음보살 하면 어느덧 스르르 어느덧 스르르 잠이 들어버려. 이러면 잠들고 나서 딱 보니까 3시간 지났네? 나 3시간 동안 관세음보살 했나? 아니잖아. 한 2시간 50분 동안 자놓고는 이제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눈을 약간 슬그머니 뜨고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눈에 또 이렇게 어떤 때는 너무 이렇게 이렇게 집중이 안 되고 그러면 눈을 버럭 뜨고 이제 하고 이제 살펴보고 이렇게 다시 안근을 깨우고 이제 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근도 작용이 되긴 하죠. 근데 어쨌든 주문을 외우고 다란이를 외우고 부처님 명호를 외우는 것은 이근을 굉장히 많이 집중해서 관세음보살 쭉 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해야지 집중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번뇌를 끊는데 특효약이다 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무라다나다라를 이렇게 수행을 해서 이 2번째 지위에서 제8지까지 쫙 올라가게 된 것도 이렇게 이근을 써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수경은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 원력들을 일어나게 하려면 이제 나무라다나다라 하기 전에 개수관음 대비조 천비장음 보오지 천안광명 병관조 아약향도산 도산자처질 이러면서 이것을 새겨가면서 하는 것이 더
새긴 다음에 이렇게 그런 관세음보살님의 마인드, 관세음보살님의 마음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속세의 마음을 가지고 돈 많이 벌어야지. 나무라 다나다라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며 사업 성취해야지. 합격하고 소송에 이겨야지. 그런 마음으로 나무라 다나다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거는 거리가, 소원은 이룰 수 있겠지만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거는 거리가 멀어요. 깨달음으로 나아가려면 개수관음 대비주 천안광명병관조 천비장엄 보고지 이렇게 하면서 아야향도사 이러면서 이 뜻을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고 관세음보살님 원력과 하나가 되고, 내가 도산에 가면, 도산이라는 것은 칼산 지옥이거든요. 칼산들이 다 부러져라. 내가 칼산에 갔더니 칼산들이 다 부러졌대. 내가 전쟁하는 곳에 갔더니 전쟁이 다 사라졌어. 어떤 사람은 그렇죠. 내가 갔더니 싸움 나. 내가 가는 곳마다 싸움 나는 사람 있어. 떡상 스님 혹시 그런 사람 아니에요? 가는 데마다 싸움 나고 그러고 아니에요? 가는 데마다 막 싸움 나고 뭐 이렇게. 가는 데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이게 관세음보살이죠. 도산 지옥에 가면 도산들이 다 끊어지고, 이제 화산에 가면 불이 다 소멸되고, 그리고 설산 이런 데 가면 눈들이 다, 폐월바람들이 다 해고, 이제 지옥에 가면 지옥불이 다 쓰러지고, 악귀에 가면 악귀들이 다 배부른 사람이 되고, 그리고 전쟁, 질병이 있는 곳에 가면 질병들이 다 낫고 모두 다 건강해지고 그러는 거죠. 저는 우리 황룡사 다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산에 좀 같이 다니자고. 모사님 산에 좀 같이 다니자니까. 주말에라도 와요. 7시에. 좋아요. 산에 다니면. 좀 허리는 아프지만 그래도 아프다가 좋아질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의성부인 김승한 영가님의 두 번째 제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영단을 향해 앉으세요. 오늘 제자들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자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조상님 극락왕생 시킨다. 의성부인 김승한 영가 모두 다 극락왕생하세요 라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